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이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 마리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만약 이 젊은 부부들 중에 첫 아기를 낳았다고 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의식을 치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이들은 나이가 지금 한 20대 못 됐잖아요, 그죠? 거의 많아봤자 10대 후반, 그리고 적어봤자 10대 후반에서 그 다음에 20대 초반 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삶에 여유가 있었어. 잘 먹고 살만했어. 시간도 많고 그렇게 해서 갔다면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어려운 형편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참 어려운 형편에서 결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함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 결혼을 했는데 이 어린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스스로 그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행하고 산다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참 난감할 수도 있겠죠. 참 쉽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 준비, 여러분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것인데 자녀들을 갖다가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이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현대인들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이죠. 경제적으로 너희 밥벌이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문화적인 그 욕구들이 워낙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용돈 형식으로 도움을 계속 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쉽게 독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또 독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있어서 세워가는 문제에 있어서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사회도 가장 구성으로서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들만 있으면 양가 부모님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작은 일이 더욱더 확산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남자들 또 집안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게 이제 국가적 마음이 일반적인 평범한 문제라고 하지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영적인 문제도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스스로 결혼하고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이제 그 가정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살아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가정을 세우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면 정말 귀한 거지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봤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참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가 결혼시킴, 즉 분리시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순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을 갖다가 하나의 요소로 정서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문제를 가장 베이스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베이스, 가장 기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위에 주어지는 세상적인, 경제적인, 또 정서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분리 독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아버지로서, 친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친히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세월이 멀지 않았어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처럼 스스로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순수함과 그 거룩함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분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뭐 결혼하면 알아서 되겠지?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 거 이런 것도 어느 날 결혼만 한다고 독립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아는 것처럼 계속 의존적인 사람이 계속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정서적으로도 독립시키는 거 이것도 어느 날 나이만 먹는다고 독립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뭐 50세, 60세가 돼도 뭐 80, 90대는 그 어머니한테 그 뭐 의존해서 뭐 어찌할 줄은 모르는 그런 분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낸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그렇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신앙교육 잘 지켜야 되고, 또 스스로도 그런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또 그것을 누림에 맛봄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하십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보면 그 24절을 보면 율법의 말씀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 비둘기 한 쌍을 두고 제사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요셉과 마리아가 참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 양이라든지 뭐 소를 잡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 또 집 비둘기, 우리 닭보다 더 작은 가격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받으시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항상 이 양의 문제가 많이 드리는 거 좋아하고 큰 거 드리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거, 많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 바른 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돈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 바꾸지 않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음이죠, 마음. 그러면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해지면 이제 우리가 잡은 거 뭡니까? 세상의 정신으로 이렇게 물려다 보면은 이 마음보다는 무엇이 중요 생각됩니까? 큰 거, 좋은 거,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것들을 갖다가 우선시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미안해서 안 되는 거고, 또 부끄럽서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 주님 삶. 그러니까 첫 것 드리다라는 것도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드린다라는 것은 만무사상인데, 이것은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께로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모든 것이 시작이 주님이시고 또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됐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만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우선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만물, 즉 하나님 앞에 그 첫 만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난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드리는 이 만물, 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 매일 삶에서도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짧게라도 기도 좀 하시고, 또 찬양 좀 하시고,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좀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귀찮은 게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귀찮게 한다.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도구 아닙니까? 도구. 그거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만날 때 이제 자기 속이잖아요. 내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라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자기 오빠다 라고 거짓말을 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작아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겠다 싶어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못 믿고 숨어버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라고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곳에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천결을 주면서 내 오라비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비웃는 겁니다. 말이야, 자기 아내를 갖다가 말이야, 자기 동생이나 속이는 그 못난 자에게 이 갖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주되 참 속으로는 이제 하나님 무서워서 주는 거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참 비웃는 거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 네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너를 갖다 선지자라 하고 또 내 앞에서 당당히 내세우는데 너는 왜 그리 부끄러워하고 숨어서 두려워함으로써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게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비웃은 놀리는 쪽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오라비에 갖다 주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너희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최고의 가치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내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등잔을 이제 피워서 불을 켜서 이 숨기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높은 곳에 두어서 세상을 밝히는데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소금 가지고 이렇게 음식에 뿌림으로써 자신 있게 뿌리면서 맛을 내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왜 자꾸 숨으려고 드느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느냐. 못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또는 숨어있는 빛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자녀다.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속한 자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나는 참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그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좀 인정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한번 나서고 싶다,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니 믿음의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를 잡아오라 소리 안 하잖아요. 돈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소 가져와야 된다. 그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산비둘기, 여러분 치킨 한 마리 사는 것보다 더 작은 가격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우리 박사님이 열심히 또 노래도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정말 주님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좋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은 듣다라는 뜻인데 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 같아요. 나이는 많으신데 이 사람이 평가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은 삶의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할 때 참 거룩한 사람이다. 참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과 좀 다른 하나님 정말 택하신 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위로를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많이 아팠다는 거죠. 위로를 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영 안 좋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그때 이스라엘 상태가 영 안 좋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또 영적으로는 또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여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도 암흑의 시대죠. 경제적으로도 그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도 우리 상황이 만만치 않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빈부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또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또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생각하기보다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 꺾이적인 이기심이 또 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억압받다 보니까 모르게 또 분노도 생길 수도 있죠. 화를 좀 바라는 그러니까 가끔 마스크 좀 쓰라 했다고 사람은 칼로 갖고 덤비고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려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눈물로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쪽에 한참 기독교가 이게 성장하고 또 봉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많은 회개의 역사들이 있었고 또 중보기도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물론 사회적인 전체적으로 개인주의보다는 약간 이게 그 단체군 이렇게 국가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교회들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생겼을 때 이렇게 항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앉아서 그냥 눈물로서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과 또 사회를 위해서 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던 그런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니까 신앙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이렇게 많이 번지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개인의 하나의 액세서리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 치부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문제지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열방까지도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이 복된 소식과 위로를 받기를 원함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또 시몬이 나이가 많음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흑암, 어두워진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거의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시몬보다 저희가 더 복된 사람들이죠. 시몬은 아직까지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위에 계시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저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을 위해서, 공동체 처음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내 가정과 또 내 교회와 또 내 지역 사회와 그리고 땅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도해봤지 알겠노? 그런 생각들이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한참 이게 기독교 이제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이제 그런 쪽에 있으면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폐단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말씀으로 하면서 이제 약간 이성적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말은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데 상당히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되고 또 이성적으로 돼서 또 남을 위해서는 좀 배려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극단적인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로 약간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칼빈은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칼빈은 상당히 성령의 사람이고 참 위로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데 어떤 좀 약간 어디나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신앙을 갖다가 아주 이성적으로 메마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기도도 무슨 소용이 있나, 모든 것이 다 기도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좋은 의미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모든 것이 기도다 하고 이렇게 말뿐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좀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좀 맛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엘사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 삶에 좀 느끼고,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되고 세상을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때 위로자가 되는 거죠.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교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를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라 해봤자 우리 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진실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스라엘 위로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답으로 무엇을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죄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타고 만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기가 한두 명이 있습니까? 많이 왔겠죠. 그런데 이 아기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뒤에 강체가 이렇게 났겠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았겠죠. 빛이 부쩍부쩍 나오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으로 살아나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본 진리들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하기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기들 중에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해갖고 아이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기쁨과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게 주심으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면 주제여 하나님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 예수님이 뭔가를 태어나서 뭔가를 지금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작을 보면서 끝을 보고 볼 수 있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 딱 받아들이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냥 막연한 평안이 아니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이게 답이다 라고 이렇게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이제 마음이 올 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라고 하면 주께서 주인 되신 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주의 뜻대로 잘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평안을 보면서 이제 더 시각이 넓어지는 것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처음에 아기 예수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평안을 받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만민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비전들을 보고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을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 끝까지 바라보고 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큰 비전들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젊음이죠. 시몬이 육체적인 나이는 많지만 그 마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젊은이들이 소망이다,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은 자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젊게 살려고 하면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죠. 마음이 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게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라게 여기지라 라는 겁니다. 처음에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마리아가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왔다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말씀의 그 풍수함과 그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의 시작으로 인하여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시몬이 이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비둘기 한 마리 드렸는데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에게 말할 때 보라 이는 이스라엘의 중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고 합니다. 기준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기준. 옳고 그름은 기준이 되실 것이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칼이 마음을 찌르게 되면 칼로 마음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잖아요. 칼 찌르면 안 아플까요? 아프잖아요. 아픕니다. 죽게 되죠. 우리가 죄악됨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면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죽고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그 참 가치를 알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결코 흙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순간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있죠. 이 땅에서 죽지 못한 자들은 흙에 집착함으로 어쨌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숨을 쉬고자 합니다.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하반신이 다 마비되고 점점 죽음이 이렇게 차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면 점점 부어오르면서 해도 두려워하면서도 결코 그 생명 조금이라도 더 영장하고자 온갖 그 여러 행위를 다 받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흙에 대해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이 들어오고 참된 가치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이 흙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시몬처럼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좀 낳아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제 편안히 주님 앞에서 좀 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품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이제 사모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면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좀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살아서도 자유로운 자가 되고 죽어서도 자유로운 자가 되죠. 살아서 자유롭지 못한 자가 죽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 살아서 주님을 알므로써 자유로운 자, 평안을 누린 자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때 정말 자유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참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집사람도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주님께서 그를 붙드는 그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죠. 그런 그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때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이미 죽고 내가 주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자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근데 흙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 오시면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 두려워합니까? 천국을 그렇게 사모한다면서 주님 오신다면 두려워하는 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집착들이죠. 시몬처럼 정말 주님을 맞이함으로써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만날 때, 예수가 나를 찾아왔을 때, 예수를 내가 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그런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참 세상에서 죽고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께서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이 나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